12월 29일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35장 찬송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에 험한 풍파 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들이 천국 왕국의 주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의 주제,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결박과 패망, 백보자 심판 등의 주제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논쟁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 오늘 20장에 나오는 주제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제. 이렇게 논쟁이 되는 큰 이유는 이 주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주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의견이 나누게 되고 그것이 나눈 의견 때문에 논쟁이 되는 것을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교리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표현 속에서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를 신학을 탐구하시는 분들이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천년 혹은 천년 동안이라는 주제로 인하여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신학적인 논쟁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년 혹은 천년 동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천년이라는 개념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 20장을 보시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간 지상에서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어진다. 지상에서의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천년 왕국 말 그대로 후천년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다. 계속 천년 왕국으로 가고 있다.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성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가 있는데, 천년 왕국이 미래의 어느 날, 미래의 종말, 미래의 마지막 날,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무천년,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천년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천년이 없다 이 뜻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말은 전천년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숫자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무천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나를 떠나면 십리도 못 가 발병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십리도 못 가 발병 난다. 무슨 말입니까? 십리 4km 가면, 나를 떠나서 십리 4km 가면 너는 발병 나서 못 움직인다, 그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지 말아라,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그 의미의 상징적으로 십리도 못 가 발병 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양한 숫자들의 의미,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천년이라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봐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옳게 들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무천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기간이 바로 천년이라는 상징의 숫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후천년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입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전천년을 주장하시든 후천년을 주장하시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후든지 간에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천년이건 후천년이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단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은 박해 중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보낸 편지입니다. 박해 속에 있고 엄청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박해를 가하고 있는 자들이 보았을 때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무슨 의미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유와 상징 혹은 코드 같은 숫자의 언어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수신호, 암구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너무나도 장엄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그림이나 심벌, 구약 성경을 기초한 숫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 종말론 이단 사상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고,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도 봐도 억지로 끼워 맞추기를 하다가 이단에 빠진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사탄의 활동은 완전히 끝난다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성경에서 용, 뱀, 이것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서 좀 전에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뱀을 그냥 뱀이라고 하지 않고 옛 뱀, 예전 옛날의 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골칫거리였던 그 옛뱀, 영적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그 뱀, 옛뱀, 요걸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 뱀이 여인을 꼬셔서 남편과 아담을 무너뜨려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보고 있는 요한은 용과 뱀을 딱 볼 때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활개를 치던 악한 그 사탄은 결국 치명타를 입어 사탄의 세력이 주님께 완전히 패배하고 결박되어서 잠시는 풀려날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승부를 뒤집지는 못하고 다시 붙잡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고 그 결과 죽음과 온갖 불행을 초래했던 악의 세력은 완전히 소멸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천국에서는 누가 보상을 받고 누가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오는 핍박과 죽음,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끝난다, 끝장난다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은 크고 흰 백보좌 이야기를 통해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와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보좌는요, 요한의 환상에 놓은 비전으로 보았을 때에 크고
희다. 크고 희다. 이것은 예수님의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심판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책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고, 또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틀림없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살아온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악한 행위는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과 선한 일은 기억되어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 전천년, 무천년,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입니다. 전에 혹은 후에 좌우지간 예수님은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시간과 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바로 오늘이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이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사탄은 치명타를 주님으로부터 입었습니다. 사탄은 미미한 힘으로 지금도 세상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며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 미미한 힘을 발휘할 뿐입니다. 뒤집을 수 없습니다. 승부를 다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뿐인 인생. 여러분, 단 하나뿐인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인생이 중요한 것도 말이 맞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지금의 인생, 일상, 이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에서 탈락이 되느냐, 이 결정을 이 유일한 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한 번뿐인 그 인생을, 그 한 번뿐이었던 그 시간을 자기의 욕심 따라,
자기의 욕망 따라 자기 안에서에 있었던 그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했고 중도에 포기하여서 자기 길로 떠나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아닌가 결정되는 유일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축구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안에 골을 많이 넣는 쪽이 승리합니다. 45분 넘어 47분, 48분에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구는 1라운드부터 9라운드까지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점수를 꼭 내야 됩니다.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시간은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냐 결정되어질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 인생의 낭비함 없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근래에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이 기도 응답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중에 필요했던 것이 채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필요가 채워진 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점심을 아주 배불리게 먹고 난 후에 점심 오늘 잘 먹었다. 이따가 저녁은 뭐 먹지? 절대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배부르게 점심을 먹게 하신 하나님은 내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나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녁도 점심에 생각지 않았던 방법으로 채워주셨듯이 저녁은 저녁에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다. 나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해 드리겠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따가 저녁에 뭐 먹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낭비함이 아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사단에게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게 하소서. 단 하나뿐인 인생의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소서. 에너지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누리느냐 아니냐의 결정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 재림의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날 기뻐하며 감사하며 내가 무엇을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은혜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까?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쳐놓은 그물에, 사탄이 쳐놓은 덫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신부요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뿐인 인생입니다. 2020년 12월 29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남 미워하느라, 불평하느라, 원망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너지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들, 오히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오히려 나에게 채워주신 이 피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내가 어떻게 해야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냐의 결정이 되는 시간임을 알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생명 공동체요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 교회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중을 깨달아 제한된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회, 거룩한 주님의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셔서 회복의 믿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 펠로십 교회가 영혼을 책임지는 생명 공동체, 말씀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사랑하는 디모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전사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성경과 복음이라는 주제하에 아버지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그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선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받은 은혜와 받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유스, 우리 티모스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고하신 전사님과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티모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의중을 알길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때를 주셨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 제한된 시간에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깨달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새 부대, 새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병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려움 속에서 계속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두 무릎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온 펠로십 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올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팬데믹이 마무리될지 끝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드려 오늘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이 나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아닐지가 결정되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펠로십의 주님의 성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